빌보스 4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가 더 낫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염려는 없습니다. 걱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좀 많이 연관이 됐다고 할까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요 책을 소책자를 2,000원입니다. 2,000원.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염려를 다루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염려를 다룬 다음에 우리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나의 염려를 먼저 다루는 것, 그 다음에 그 염려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 가운데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염려가 있네요. 하나님 이 걱정거리가 있네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먼저 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면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와 또 고뇌와 또 번민 이런 것들로 넘쳐나는 일들이 있겠죠. 고민과 고뇌와 번민 이런 것들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삶 가운데 문제와 또 고뇌와 번민이 넘쳐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나도 그러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뇌가 있는 것일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우리 착한 준용이 왜 그러겠어? 일치가 안 돼서. 맞아요? 일치가 안 돼서? 뭐하고 일치가 안 돼서? 말씀하고 일치가 안 돼서. 박수. 일치가 안 돼서, 말씀하고 일치가 안 돼서. 또 다른 분, 왜 이런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민과 고뇌와 번민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내가 누구인가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말씀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닌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내 육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또 내 경험으로, 내 자신의 감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넘쳐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자신의 감각으로,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감각으로, 자신의 보여지는 그런 감각,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감각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 나간다면은 분명히 말씀에 말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 열매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고민스럽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일어나고 답답한가? 왜 답답하고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건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내 삶을 들춰보았기 때문에, 내 감각적인 지식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들춰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이렇게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이 일어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에 관한 것. 뭐에 관한 것?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보 내용 우리 함께 거기 보라색 글씨 쓰여져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라운 본문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나에게 다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만약 우리가 초제하며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길에 흐르는 것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염려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맡고 계심으로 나의 자녀는, 나의 문제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인식하셔서 항상 그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주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확대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곳에도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기도와 간구로 분명한 요청을 드리며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꾸준히 아뢰십시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어떤 곳에도 그 일이 배우자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자녀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제는 8개월 남았네요. 이제는 1년 남았네요. 이제 삶을 정리하시고 정리하신 게 낫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내린 그런 사형 선고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도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곳에도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이상의 어떤 뭐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곳에도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곳에도 이자 낼 돈이 이자 낼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에도 초조해하거나 지금 우리 집에 한 사람은 데이비를 자꾸 입양하자고 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나이인데 그럼 제가 걔가 이제 결혼할 나이 되면은 제가 거의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 근데 그때 얘가 뭐 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것이라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 인도. 어제도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인만 떨어지면 된다고. 그래서 아직 찬호 사인도 안 떨어졌거든요. 아직 하은이 사인도 안 떨어졌거든요. 본인 사인만 딱 떨어진 것이지 아직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 사인만 떨어지면 돼서 그래서 성령님도 받았냐고 그랬는데 목사님만 받으면 된다고. 또 이제 안 받았다는 건지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에도 초조해하거나 제가 제일 초조하는 것은
그거였었어요. 이제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얘를 입양하면은 내가 할아버지 돼서 얘가 30살 때, 얘가 초등학교 갈 때 이제 60살 이제 환갑이 되고, 그러면 내 얘를 데리고 가야 되고, 찬호가 데리고 가야 될까? 그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우선 나이를 생각했어요. 제 나이. 물론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예비되어 있고, 이미 필요한 모든 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목사님이 결정하지 못하죠? 성령의 사인이 없으니까 제가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0월 달은 더 기도를 제가 성령 인도를 해서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오면은 그냥 성령 인도가 안 오면 그냥이고, 오면은 인양이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것에도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은 지금 이런데, 우리 상황은 지금 이런데, 우리 집안 상황은 이런데, 지금 우리 남편의 경제 상황은 이런데, 지금 목사님 나이는 이런데 어떻게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돌본다고요?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바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니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볼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볼게. 내가 돌볼게. 내가 돌볼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를 그 염려를 주께 맡기기만 하면 돼. 맡기면 뭐 하신다고요? 맡기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돌보신다고. 태희가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면 아기가 또 누구지? 주에 왔어요? 주에. 주에가 지금 어디 있어요? 4층에.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 주에가 어디 있어요? 4층에. 4층에 누가 있어요? 사모님. 주에를 4층에 있는 누구에게? 사모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 지난 주애를 엄마 품에서 띄어서 4층에 있는 사모님한테 맡겼어요. 지금 걱정이 되세요? 염려가 되세요? 왜요? 왜? 믿고 맡겼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염려를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설명이 나가면 안 되니까, 주의 어머니께서 주애를 사모님에게 맡기고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염려를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우리 넷째도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확대 번역 성경 보면은 어떤 곳에도 우리 주의 어머님께서 주애를 4층에 있는 사모님에게 맡기듯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4층에 있는 사모님한테 이 주애를 맡기면은 사모님이 돌볼 거야. 그러고 맡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기시면 주가 돌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염려가 뭔가요? 염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염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뭐예요? 염려. 답이나 염려가 뭐야? 염려. 걱정. 염려가 걱정이다. 그러면 해수는 염려가 뭘까? 염려가 뭐예요? 모르겠어? 모르는 거 염려야? 염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얘기하세요. 염려. 문제. 염려는 문제. 또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연집사님, 염려가 뭘까요? 신경 쓰이는 일. 염려는 신경 쓰이는 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걱정이라는 것도 나왔고, 또 뭐라고 했지, 해수가? 문제. 그건 조금 막연한 것 같아, 그지? 걱정도 그렇고, 신경 쓰이는 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중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염려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인가요? 네이버 사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으로 생각과 감정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만하고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로 네이버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 마음에 관한 거죠. 그죠? 걱정도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고 문제도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고 신경 쓰이는 것도 분명 우리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웹스터 사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편함에 압도된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입니다. 비정상적인 염려를 비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염려란 불안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란 불안과 불편함에 압도된 비정상적인 감정의 상태를 뜻합니다. 종종 땀이 나거나
긴장되고 맥박이 증가하는 등 물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의 위협이나 실제적 상황에 대해 의심하며 대응 능력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이다. 뭐가요? 염려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심지어 내용도 모르고 걱정을 해요. 내용도 모르고 걱정을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죠.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 왜 염려하세요? 목사님 걱정하는 거 아닌데요? 근데 걱정이 돼요. 걱정하는 건 아닌데 걱정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는 습관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염려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었듯이 우리가 염려는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것에도 계속 우리가 염려하는 습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길에 흐르는 것이 중단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습관을 계속 상황마다 계속 어떤 것에 계속 염려하는 습관, 이것에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는 습관을 계속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길에 흐르는 것을 중단시킨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염려를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기 때문에. 왜 염려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가? 왜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가? 그 염려는 우리 마음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염려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경험으로 헤쳐나가지 마시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어떤 상태라고요? 비정상적인 상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라는 것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염려에, 자꾸 염려가 자꾸 염려에 수렁에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선택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염려를, 그 문제, 걱정을 내가, 그 신경 쓰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나에게 주가 되면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종종 땀이 나거나 긴장되고 맥박이 증가하는 등 물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종종 땀이 나거나 긴장이 되고 맥박이 증가하는 등 물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물리적인 증상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더 심해지면 이 공황장애도 오는 것이죠. 이 공황장애도 다 뭐에서 온다고요?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근심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또한 자연의 위협이나 실제적, 실제적이라는 말보다 사실적이라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사실적인 상황에 대해 의심하며 자신의 스스로 대응력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는 상태이다. 뭐냐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마칠 수 없어. 그런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것은 내게 불가능한 거야. 그건 저 사람한테는 가능한 것이지 저건 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런 심적인 상태,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낙마하거나 공황장애까지 오기까지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까지 빠져드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나 그 도전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해 온 것. 내가 경험해 오니까 그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안 이루어졌어. 경험에 의한 것.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에게 고민이 오고 고뇌가 오고 문제로 계속 쌓여지게 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반응하는 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그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되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것.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잖아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거기 성경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하리라. 개정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흥하게 하십시오.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고방 그분은 흥하여야만 하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쇠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확대 번역성에 보면 어떤 것에도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염려는 맡기면 되겠죠? 그죠? 염려는 맡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것에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뭐 사업을 하는 일에서나 또 어떤 계약을 하는 일에서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거기에 가로 열고 내가 접대하고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따낸 일은 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접대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 내가 따내는 것은 재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능해? 세상 일인데, 사회 일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것이 말씀으로 조정되어져?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여기서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즉 따라합니다. 분명한 요청으로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꾸준히 할렐루야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어떻게 하는가? 분명한 요청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한 요청으로.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다른 말로 고집스럽게 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고 오겠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보면은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52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 내용인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지금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시각 장애인. 소경. 그런데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소경이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모의 죄라고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려서 유전돼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 당시도 이 바디메오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죄인 취급. 죄인이 그날 죄인이 가까이 오면은 나도 죄인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리쳐야 돼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못 오게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디메오도 그런 상황이었죠. 죄인 취급을 당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홀로 생활해야 되고 그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삼시세끼 강호동과 이경구 이분이 삼시세끼 한 끼 접시로 하는 것처럼 뭐 예전엔 재밌게 봤지만 지금은 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구걸하죠. 내가 하루 한 끼를 오늘 구걸자라 하지 않으면 한 끼도 나는 못 먹을 거야.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이 바디메오는 아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오늘날 예수님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지역 여리고성을 지나겠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뭐 나쁜 소문은 아니겠죠. 좋은 소문이겠죠. 아마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소문이 누구보다도 더 빨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소경들은 귀를 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소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눈처럼 의지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자기 귀를 자기 눈처럼 의지하고 있었을 거니까 빨리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포착하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너는 죄인이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어? 그리고 소리 질러서 그 잠잠하라고 48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를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요.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멈춰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조용해. 조용해. 떠들지 마.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아?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아? 그래서 바디메오는 풀이 죽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너는 나에게 뭘 원해? 뭘 원해? 뭘 원해?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그 문제 징징거리지 말고 바디메오야 징징거리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말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말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부모님이 몇 억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없지? 그런 것을 말하지 말고 내 부모가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내 엄마는 내 어머니는 혼자 살아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니? 그걸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을 바른 것을 이 바디메오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자꾸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 소리 안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염려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바른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는 낫기를 원해요. 나는 낫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로 바꾸면은 그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신경만 쓰고 골치 아프게 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그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요청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요청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조용해. 왜 떠들어? 조용해라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고집스럽게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분명한 요청,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결론 짓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염려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염려는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말씀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내 마음에 세워진 말씀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이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방해해버려요. 염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염려도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해요. 믿음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도 분명히 열매를 낳습니다. 어떤 열매요? 그 염려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죠. 염려에 합당한 열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염려에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니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감각적으로 자기의 감각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본 그런 결과들을 삶으로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바, 저 여러분이 바라는 바,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꾸준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지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지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서부터 5번째 줄부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손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응하게 하십시오. 말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마음에 새게 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염려는 내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 염려는 저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말씀들을 공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길에 나타난 것을 방해한다는 것. 항상 상황에 사로잡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꾸준히 분명한 요청으로 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